정확해야 되잖아요. 비록 이 큐티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기원이면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거기에서 일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음성 같은 것을 캐치해서 적용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저한테 참 복된 시간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나무향기에 올라온 본문을 가지고 큐티 작성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이게 정말 그런가 해서 원어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어떤 배경도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4시간이나 걸렸어요. 자, 지금 우리가 나무향기 통해서 큐티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에 관해서 우리 말씀 보고 있죠? 이삭입니다. 저희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으로 곧 이어지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특별히 이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위해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도 이 모세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알렸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도 이 부활에 관해서 의문을 제시하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아주 위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위대할 게 없어요.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이삭의 삶을 보면서, 또 야곱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위대한 점이 어떤 점입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것은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이삭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하려고 남편을 속이는 그 일, 나무향기에서는 이제 주로 그 이야기를, 그런 그 말씀을 이제 리브가가 잘못한 것처럼 그런 부분만 다뤘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앞뒤를 살펴보면서 그 본문을 대하게 되면 이 성경은 오히려, 물론 리브가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리브가가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리브가가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를 두둔해 줍니다.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서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사냥에 오라고 그걸로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오게 한 다음에 자기로 그 음식을 즐기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너를 정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제 어떤 개교를 부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기록되기 바로 앞서가지고 성경에서 언급해주는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면 에서가 헷족 속에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그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그 에서 대신 축복을 받게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기 앞서 가지고 왜 에서가 헷족속 여자를 아내로 얻은 사건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에서는 이 장자권을 축복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리브가가 잘한 게 아닙니다. 이 남편을 속인 것은 잘 못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축복을 받게 합니다. 물론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리브가는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 뒤에 야곱을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아내감을 얻도록. 그 뒤로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 야곱 또한 리브가의 이 죽음을 지켜보지 못해요. 나중에 그게 한이 되어가지고 야곱이 리브가 유모가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내고 그 장사 지낸 곳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이름하죠.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유모를 장사 지낸 다음에 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름을 줘요. 그만큼 이제 그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지켜보지 못했던 이 서러움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속인 것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마는 리브가가 왜 남편을 속여가면서까지 야곱을 하여금 축복을 받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남편의 비영적인 모습을 그가 보았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두 아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또 어떤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냐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육신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야곱에 관한 말씀을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를 더 사랑해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 에서가 남자답고 더 활기차고, 그러니까 이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평범한 아버지로서 그런 아들을 기대하는 것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자신의 출생을 생각했다면, 그렇죠?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기보다 14살 많은 형이 있었잖아요. 물론 여중의 몸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대신해서 자기가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또 자기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800km나 되는 길을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했잖아요. 이게 불순한 혈통이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근데 이삭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얻었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60살이었어요.
에서가 해쪽 속 여자를 아내로 얻은 때 몇 살이었습니까? 40살이었어요. 그럼 이삭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이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20년 만이었습니다. 레아를 위해서 7년, 나일을 위해서 7년, 또 자신의 삭스를 위해서 6년을 봉사했어요.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 야곱이 돌아오고 나서 이삭이 죽습니다. 그때 이삭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8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나이 몇 살쯤이었을까요? 거의 160살이 다 돼가는 나이였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가 몇 살 때일까요? 그 60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120살 때쯤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럼 몇 살 때쯤 갔을까요? 100살 때쯤 간 거예요. 제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이가 없어서 막 웃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100살 때까지 노총각이었어요. 노총각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것도 아주 막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까지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도 아내 넷을 얻고 자녀를 낳고. 자, 그때까지 이삭이 자식들을 위해서 뭐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될 때까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다. 이게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속입니다. 물론 속인 것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리브가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자기가 치를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다만은 아마 물론 그것이 잘한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리브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삭이 그런 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나가서 자기 나이를 얘기할 때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나이에 비해서 자기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아마 밧단 아람에서의 그 생활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에게 종살이 한 거 하나님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마치 그들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생각도 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결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위해 산 일이 무엇이 있었어요? 이삭이 하나님 위해 산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위해 산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사실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정말 굉장한 위안을 얻었어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 사역들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정말 좌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비전도 꿈꾸기 힘든 이런 나이가 된 듯하니까 그 좌절감이 더 커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너무나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나도 별 볼 일 없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 사실 그들도 별 볼 일 없어요. 자, 야곱이 하나님 위해서 한 위대한 일,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혹시 성경에서 발견한 거 있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 그 하나님이 주신 거 더 돌려달라는데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제가 우리 여성인자한테 색소폰 연습하라고 집에 갖고 와서 연습하라고 줬었습니다. 근데 그걸 연습을 별로 안 했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여성인자 그걸 막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세상 이르르 여기고 계속 그걸 불고 그럴 때 제가 여성아 너 그거 계속 잘 연습하고 있니? 예. 근데 그거 내가 필요한데 나한테 도로 돌려줄 수 있겠니? 자,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그거 예승이가 아주 굉장히 착해가지고 나한테 한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운동하는 데서 이제 운동 끝나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보통 이제 가끔 보면 이렇게 화장품이나 그런 거 올려진 그런 데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렇게 물이 흥건히 고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안 닦고 그냥 많이 가요. 희한하게 꼭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띄어가지고 양심상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또 닦고 나오는데 어느 날은 이제 딱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저보다 앞서서 이제 샤워가 나온 아이가 이제 다 닦고 나서 바닥에 있는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닦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유 참 착하네요 이랬더니 제가 흘린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흘려놓고 안 닦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그 닦는다는 게 얼마나 착한 일이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원래는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하도 안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착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착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이나 그리고 3장 15절, 4장 5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컫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제가 주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우리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저 교도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모친은 기도를 이제 시키면 언제나 입버릇처럼 기도 서두에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것을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가운데 참 보면 위대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감히 쫓아가지 못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선택해 주셨어요. 이 양복 어떻게 입는 거 제가 입으면 잘 어울립니까? 이거 선물 받은 건데요. 물론 이제 뭐 선물 받았지만 제가 가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옷이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옷이. 그렇죠? 내가 이걸 왜 선택했을까요? 그냥 선택한 거예요. 이게 내 눈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자, 시작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복잡하게 예정설 지금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했기 때문이다. 자, 저를 따라해서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다.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이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 하나님이, 야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보증으로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건 지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의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곧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곧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분이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였었어요. 모든 만물이 이분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그런 분의 아버지, 그런 분의 하나님이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실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이 믿음의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남보다 오히려 못한,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선택했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에 대한 자긍심을 우리 가집시다. 사실 때때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얼마나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하고, 우리 그거 보면서 아유 참 남자가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힘들게 판 우물을 빼앗기고 밀려나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 자긍심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때문에 그들이 오늘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비록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응답한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뭐 그거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인데 그 평범한 일임에 불구하고 이 하나님 선택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응답해서 보인 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그냥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그냥 갔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이 부분 얘기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생판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일을 한 것을 아주 이대한 것처럼 보는데요. 오늘날 외국으로 가족들 데리고 이민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살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맨 땅에 뭐 헤딩하는 식으로 영주권은커녕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도 없어요. 그냥 관광 비자 갖고 와가지고 그 무비자니까 그냥 들어오죠, 가족 데리고. 근데 어떻게 막 정말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자리를 잡아요. 나중에 영주권을 얻고. 참 용감해,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아브라함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보장도 없이 가, 보장도 없이. 한번 좋은 나라가 살아보겠다고 그냥 무작정 막 그냥 짐 싸가지고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장도 해줬잖아요. 그렇죠? 보장해 주면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그냥 갔다는 거예요. 또 이삭 같은 경우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지금 너 있는 곳에 있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는 곳에 갔고 있으라 하는 곳에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한테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하는 곳에 그냥 돌아간 것뿐입니다. 특별히 베델에서 야곱이 처음 하나님과 관한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야곱이 그 돌의 기름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가 서원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돌아갈 때 야곱이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에게 우상을 다 버리게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한 곳에 돌아갔어요. 사실 뭐 그다지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라 하는 곳에 갔고요. 있어라 하는 곳에 있었어요. 돌아가라 하는 곳에 돌아갔어요. 내가 너한테 준 거 도로 돌려줄래? 하니까 그냥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일을 더 추구합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들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벌어주시는 주님 앞에 그냥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보통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께 도움을 청했다는 말이고요. 또 그분을 의지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있어라 하는 곳에 있고 돌아가라 하는 곳에 돌아갔고 그냥 좀 줄래 하면 하나님께 그냥 돌려드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 하나님 불러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런 삶을 그냥 살았어요. 결코 딱히 위대하다, 특별히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위해서 놀랄 만한 큰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남들이 정말 오하고 감탄할 정도로 특별한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런 믿음의 자긍심을 가집시다. 이축되지 맙시다. 비록 가끔은 못난 모습 보여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내 속에 아들을 나타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금도 변함없이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평범하지만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딱 몇 가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해 가면서 어떤 거? 가라고 하면 가라는 대로 가고 있어라 하는 곳에 있고 돌이켜라 하는 곳으로 돌이키고 돌려달라 하는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또 범사 하나님 인정하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큰일입니까? 어려워요?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는 특별히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특권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특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런 삶을 통해 매 순간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면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비록 평범할지라도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